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전에는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던 이유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라고, 즉 관심을 가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시고 영적 지도자이신 나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책 회의라도 열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 의논을 막 해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생각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토론하기는 하긴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한 대책 토론이 아니라 자기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크다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영적인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서열을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로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의 의미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생각과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동상이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열심히 한다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큰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고 하는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 누가 그 그룹을 이끌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할 서열 1위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으뜸인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주장, 즉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이들보다 크고 첫째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죠.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가 되어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고 첫째가 되어야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대우를 받고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크고 으뜸인 사람이 되고자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그 안에 다툼과 시기, 상처들을 주고 받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이 많은 선수가 나와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참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마다 수년간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이는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1등이 되어서 더 높은 시상대 위에서 정말 그런 그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이러한 바람이 너무 커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 경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선수단의 러시아 국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러시아가 이 주도를 해서 도핑 조작을 했던, 그러니까 불법 약물을 이렇게 주사를 맞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고 그리고 도핑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이 샘플을 조작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활약을 했던 이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도 이 러시아의 한 선수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이번 올림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국가까지 동원돼서 불법을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절하며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에 명하소서라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관심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 제자가 이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일들이 이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으뜸이 되기 위해 경쟁하게 되죠. 그 경쟁이 과도해져서 대립과 갈등,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논쟁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어떤 토론, 논쟁을 했냐고 물으실 때에 그들이 서로 잠잠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가에서 서로 크다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토론하고 쟁론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크다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크다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서열이 높다고 말하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논쟁할 때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니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스스로 서로 크다고 다투는 자신들의 모습이 정당하지 못했기에 잠잠했을 것입니다. 내가 크고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논쟁 내용을 잘 아시고 오히려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누가 정말 크고 첫째 된 자인지를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좀 꾸짖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나중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로 섬김을 받는 VIP로 불리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크고 으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코마이라는 원어인데요.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큰 자나 첫째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아이들은 작고 나중에 된 연약한 존재입니다. 꼬마예요. 어린아이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힘도 약해요. 능력도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큰 사람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낮아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어느 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박전도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도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먼저 이 교회 앞에 이 빗자루로 청소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요,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를 받아서 딱 이렇게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충격은 아니었고요. 이런 충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면 지금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저리도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때 마음에 그 노 목사님의 권면이 감동으로 싹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사람도 사귀어야 하고요. 이런 사역에 어떤 배워야 할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일이 매번 이 사역지를 옮기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여서 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의 권면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대로 청소, 군데군데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화장실도 들어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렸더니 오히려 스트레스보다 감사가, 또 나를 바라보던 낯선 시선들이 호감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그 시선이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뒤로부터도 계속 그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먼저 섬기시라고 그 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직을 받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신 것은 예수님이 원래 힘이 없고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크고 첫째 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큰 자이고 으뜸인 존재인데 주님은 다른 이를 섬기고 낮아짐으로 주님이 크고 첫째임을 오히려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커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에 익숙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나중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나중에 두고 우리가 크고 으뜸이 된 자임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백성이냐? 먼저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소망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연약한 자와 동일시 하셨고 우리는 그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했던 논쟁은 오늘날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크고 첫째가 되어서 작고 뒤처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과해서 시기와 갈등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사람은 스스로 나중되어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 다툼, 시기 질투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저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크고 첫째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곳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일이, 내 회사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받을 자의 기본 자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하십니다. 섬겨라, 섬겨라. 섬길 때 주를 만나고 천국을 꿈꾸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를 향한 섬김, 관심 더 갖길 원합니다. 일단 교회에 오셔야 해요. 주일 성수 하셔야 해요. 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런 좀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줍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인생은 오늘 말씀이 명령하시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하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육체의 질병도 다스려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 세상의 일, 세상의 관심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주를 위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대화를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바라본 교회가 다음 주 3월 첫 주에 새로운 성전에 입당을 합니다. 주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게 섬김을 나누는, 베푸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광경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니 또 그 감동으로 11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작정 헌금의 마음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린 모든 헌금 위에 복의 복을, 또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